에스겔 39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9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무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주님 은혜 기원합니다. 에스겔을 읽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유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죠.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앞쪽에서는 나라가 아직 망하기 전이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로 전하고, 뒤쪽에서는 나라가 망한 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과 뒤가 크게 다르죠. 오늘 말씀은 후반부이고 이스라엘의 회복된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고통을 주는 그런 민족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북방 세력으로 보통 곡과 마곡이라고 불리우는 그 세력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괴멸시킬 것이다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주어지는 내용은 그렇게 철저하게 패한 곡과 마곡, 곡의 무리, 그들의 시신을 정결하게 정리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공격해오고 패망한 곡의 무리, 그들의 시신을 7개월 동안에 걸쳐서 하몬곡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장사할 것이다. 그들을 모두 처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는 정결이라는 말이죠. 정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시신들을 왜 그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신은 부정한 그런 것이죠. 시신도 부정하고 시신하고 접촉하는 땅도 부정하고 시신하고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러므로 이 시신을 깔끔하게 땅에서 정리함으로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죠. 죄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결해야 하는데 시신이 쫙 깔린 그런 곳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12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정결과는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해야 한다. 왜 그러냐?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통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의 성전은 무너진 이후에 이제 재건 한 차례 되었지만 또다시 로마에서 무너지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고 그 뒤로는 성전이 다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사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은 이제 성도 안에 거하신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인 성전.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이 성전과 이제 다른 것이지만 그러나 맥이 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이세요. 하나님의 전이심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정한 것을 제해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죄와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이 정결해야 된다. 이 말씀은 곧 너희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니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잘 알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할 때에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끝나는 줄로 알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 나름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망한 나라로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속에 들어있죠. 에스겔에서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는 죽은 나라 유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다시 그들이 살아서 회복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도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소생을 위한 회복을 위한 징계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사랑의 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매가 임하기 전에 여러 차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촉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계속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택한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결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매 말씀을 이 새벽에 받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이어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에서 정결로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존에 여러 가지 질병과 싸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뿐 아니라 또 우리 몇 분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순자 권사님의 아드님이 시력이 많이 손상됐습니다. 그래서 회복돼야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기선 권사님 부친 이제 따님 곁으로 오셨는데 굉장히 좀 위중한 상태입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상수 장로님 모친께서도 상당히 위중한 가운데 이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손길이 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여러 가지 암이나 중한 질병과 싸우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